여러분 계속해서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제 89편인데요. 89편이라는 것은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에서 성경은 모두 66권이다. 근데 6이라는 숫자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마귀의 숫자 아닙니까? 그렇게 배웠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왜 60권이냐 그런 의문을 가질 텐데, 그건 우리 숫자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엄밀히 본다면요 성경은 66권이 아니라 70권입니다. 왜? 완전 숫자인 70권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이 몇 권으로? 5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읽었던 시편 89편이 세 번째 권, 그러니까 마지막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시편의 이 89편의 내용을 보니까요 주제가 있네요. 여러분 그 주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뭐라고요? 언약. 근데 누구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 하니까 좀 멋져 보이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쉽게 말해서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살다 보니까요 약속이라는 영어 단어쯤은 이제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하면은 뭐야 잘난 척하나 모르면서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이제 영어를 다 메스터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데 한번 묻겠습니다. 영어로 약속이 뭐죠? 갑자기 네, promise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좀 오래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그 promise라는 영어 단어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쓰는 삶의 단어 가운데 바로 약속에 해당하는 단어가 또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어떤 공사를 할 때 뭘 맺는다고 합니까? 컨트랙을 맺는다고 할 때 그 단어도 약속이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구해서 또 집을 살 때나 뭐 얻을 때, 그렇죠? 우리가 렌트나 리스 어그리먼을 쓴다고 할 때도 그 어그리먼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 약속이라는 게 우리 삶에 이렇게 늘 가까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도 그 약속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약속이 갖고 있는 무게감일 줄 압니다. 그렇죠? 약속은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기면 안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우리 약속 안에 있기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릴 때부터 약속을 할 때면 늘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새끼 손가락에도 걸어서 서로에게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요, 한물 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끼 손가락만 거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난번 어떤 권사님 보니까 권사님 약속합니다 했더니 네, 그러면 도장도 찍어야죠. 했더니 뭐합니까? 이거 다음에 그리고 그냥 갈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복사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다 같이 야, 요즘은요 서로 못 믿는 시대가 돼서 그런지 손가락만 걸어서는 아니 되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약속에 대해서 더 신중한 분이라는 것 아십니까? 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부르셨고, 그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순종하는가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을 기록한 이 신구약 성경을 왜 신약 혹은 구약이냐고 하는 이유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옛 약속은 구약, 새로운 약속은 신약이라 부르는 이유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무슨 백성이라고요? 이 언약적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처음 부름받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람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고, 한 명,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어떻게 약속하시고 그를 책임져 주셨는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의 역사인 것이죠. 그 기록이 창세기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 곧 언약을 하셨는지 그 기록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이고요. 구체적인 언약의 단어가 표시되어 있는 17장 2절과 4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7장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이처럼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만국의 한 나라, 민족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복의 약속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곧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의 백성이 안타깝게도 애굽이란 나라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의 그 안타까운 그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이 신음하는 것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또 계승자로 누구를 세워주는가 하니 바로 모세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 속에서는요, 모세의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나 성경은 그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시내산 광야에서 주었기에 그때의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른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결국 민족이 되는데 그 민족이 다시금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약속을 청구하신 거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면 너가 이와 같은 큰 민족의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이들을 축복하시겠나라고 하는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어진 겁니다.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한 그 백성들이 이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 안에서 한 나라의 그런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 이후 바로 다윗이었고, 다윗이 이제 그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다윗에게 임한 말씀이었기에 다윗의 언약 혹은 왕국의 언약, 어떤 왕국일까요? 영원하고 견고한 그런 왕위를 내가 지키겠다 하시는 그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인데 그 말씀도 한번 계속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과 그리고 16절 말씀을 구분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바로 그런 나라의 영원성과 경고성을 이렇게 당부하시고 또 그것을 그들에게 심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날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지금도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정말 그 안 자체가 영원하고 견고한 겁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시편 89편의 시인도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89편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인데 1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과 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여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 누가 하신 겁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말 그대로 견고한 약속이고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시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인이 기록한 시편 89편의 서론의 시작과는 달리 그 내용을 보면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고한 하나님의 왕국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황폐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영원한 왕국이, 그리고 그에 대한 영원한 언약이 무너졌음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그러니까 기원전 600여 년에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그 사실을 경험했던 그 시기에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너졌다는 사실. 예전에 사랑하는 남편을 사고로 잃은 아내분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고우신 분이라 늘 좋은 일만 있을 줄 알고 또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간증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서야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후에 그 자리에 왔노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그 순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남편을 잃는 순간 제 심정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은 그 사람을 잊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늘 가까이 있는 때는 몰랐는데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을, 자리를 잃어버린 순간, 그것이 사별이든 이별이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는 타 지역으로 멀리 가든 늘 함께 있던 그 내 둥지에 갑자기 빈둥지가 되는 순간에 다가오는 그 공허함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았던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순간에 정말 하늘이 무너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인이 그 표현 속에 자기를 담그고 있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이,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그 성전이, 그리고 그 왕위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냐고 한탄하면서 그 상실감을 오늘 본문 20편 89편
38절에서 41절은 이렇게 10가지로 특별한 동사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그 단어의 동사들이 무엇으로 표현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8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유세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의 단어들을 보면요, 그 동사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노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물리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욕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 모습이 아닙니까? 파괴되고 무너뜨리는, 그리고 욕을 당하는, 탈취당하는 모습 속에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이 당하고 있는, 시인이 당하고 있는 그 무너짐이 얼마나 시련과 고통인지 그 괴로움을 말할 수 없는 표현이기에 이미 표현했던 그 아픈 상처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고통일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시인이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시련을 통해서 도리어 내 눈이 뭔가를 보게 되었다는 말로 이 시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표현했던 그 한 젊은 여인의 남편을 잃은 그 모습 속에 하늘이 무너졌습니다라고 표현했지만 이어서 하는 간증을 통해서도 그가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지금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에 이어진 것처럼 이 시편 89편의 시인도 그런 고난과 역경이 내가 뭔가를 보게 되었다는, 그 누구를 만나게 되었다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쓴 시 가운데 그 시의 제목만 들어도요, 이 시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겠는가 그렇게 표현되는 한 시가 있는데 그 제목이 이러합니다. 시의 제목, 헛간이 다 타버렸다. 17세기 말에 기록된 한 시인의 표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제목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야 달이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드릴 수는 없고 한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헛간이 다 타버린 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진 후에, 헛간의 지붕도 사라진 후에 하늘을 환하게 비치고 있는 커다란 달을 발견했다. 여러분, 그동안 헛간이 내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헛간이 무너지니까 그때서야 그 헛간 위에 비치고 있는 뭐가 보이더라? 달이 보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변함없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을 다시 찾아보며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어릴 때 길을 걷다가 동전을 하나 줬습니다. 여러분, 그 동전을 주신 이후에 너무 기뻤는데 그 이후로 평생 뭐만 보고 살았다고요? 여러분, 헛간이 무너져야 하늘을 본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는 것은 그곳에서 무슨 기쁨을 잠시 얻은 것으로 영원한 것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그분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이제야 바라보게 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기준은 이 고통과 시련이요, 누구를 바라보게?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숨겨진, 또 하나님을 감춰진 축복인 줄 믿으시는
그런 성숙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의 89편의 시인도요, 이 속에서 몇 가지의 그런 하나님을 도리어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5절에 7절에서는 거룩한 하나님, 8절에 10절에서는 승리 하나님, 그리고 11절에 14절에는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셨군요. 그리고 15절 18절에서는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내가 지금 보나이다. 결국 비탄으로만 끝날 줄 알았던 이 시가 이 시편의 전형적인 그런 맥락처럼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아까 어느 일본의 시인이 표현했던 그 달, 해처럼요, 바로 이 시편의 기자도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영원히 빛나는 달과 해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우리 한번 시편 89편 35절에 37절의 말씀으로 우리도 보게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십시다. 35절 3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영원한 약속임을 믿으신다면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언약을 얼마까지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운 사람이 구약의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가족,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형성된 그 족속과 그 백성과 그 나라가 하나님이 반드시 앞으로 우리 모두가 그런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삼으신 그 언약의 관계를 보면요, 하나님이 단순히 아브라함은 그냥 부르셨다의 언약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이 신뢰할 만하고 이것이 정말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부적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바로 미리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에서는요, 바로 그 언약의 체결자들이 반드시 이것을 신뢰감 있게, 책임 있게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이것을 행하라고 하는 의미 안에서 뭘 했냐면 횃불 언약식을 하세요. 횃불 언약식. 그러니까 재물을 갖다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불이, 연기가 흐르고 횃불이 지나가면서 이게 쪼개진 재물들처럼 이 언약을 어기면 너희들 이런 죽음을 당한다는 그런 횃불 언약식을 창세기 15장이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다루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이 반드시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자손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기 위하여 또 다른 언약식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다른 남자들, 다른 민족과 구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몸에 무엇을 행하냐면은 할례를 행함으로 할례의 언약식을 창세기 17장에 거행하십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만 낼 언약이 아니라 이처럼 횃불 언약,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신중한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야 되며 하나님도 지키시겠다는 그 언약식이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15장과 17장 가운데 몇 장이죠? 16장은요,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브라함의 두 여인의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언약이라는 이 신중하고 무거운 이 조약 가운데 왜 갑자기 아브라함의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도대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짝이 있고 서로가 모를 때 성경에게 물어보면 답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우리의 질문 안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인의 갈등의 문제를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비유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그 하갈의 언약이고 또 하나의 언약은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참 자유자가 얻는 바로 사라의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언약식에 실질로 우리도 어디에 서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하갈은 젊은 육체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못 낳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갈은 자녀를 주는 어미였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을 통해서 가정이 뭐예요? 자녀는 생겼는데 도리어 갈등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사라가 경멸을 당하면서 울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쫓느냐 아니면 신앙을 쫓느냐 그 문제 안에서는 항상 갈등이 뭐냐면요. 아니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 일이 많아?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런 일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때는요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런데 믿음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라의 경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보기에는 하갈과 그리고 그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갈과 그 이스마엘은요 종이라고 판명되고 결국 쫓겨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사라는 나이 많아 경수가 끊어져 있고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순간이었지만 오직 그가 붙잡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나이 몇 살에? 90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두 여인의 이야기가 진정한 그 언약의 백성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정말 좋은 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 곤고한 시간 이 안타까운 그런 시간 속에서 결코 우리가 현실에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무엇을 바라보자고요? 무엇을 붙잡자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갈라디아서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31절의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누가 약속의 자녀라고요?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오는 자가 그냥 미국 오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민자의 삶 속에 그냥 출석하는 그런 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정확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영적 아버지심을 믿고 두 번째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신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라와 같이 곤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언약, 곧 약속임을 믿으시고 이 땅에 살 때에 주눅 들고 살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자유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 후사가 있는 줄 믿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